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째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각 나라의 국경이 닫혔고요. 예상치 못한 물류 대란과 원자재 부족으로 각 나라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유롭게 다니던 이웃 같은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하면서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또다시 민주국가 대 공산국가 간의 신냉전이 촉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또 적은 자본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찾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미래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정말 보장될까요? 현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3일 전부터 동해안에 강한 바람과 함께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변수들까지 다 예측하고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살아가느라 현대인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불안한 미래는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오리라 말씀하신 실제적 종말에 대한 중요한 사인들이 아닐까요? 성경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서와 복음서에서 또 묵시와 비유의 방법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역사적인 종말과 또 모든 인간이 각자 개인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대표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들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고 25장은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질 운명에 대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이고 또 두 번째가 주인을 기다리는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눌 것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나누어질 궁극적으로 종말에 나누어질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민족과 각 개인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각각 구분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영광의 보좌 좌우로 나뉘어 한쪽은 영벌의 나라로 한쪽은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잘못인데 스스로 잘못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정당한 벌을 받지도 않거나 또 누가 보아도 억울한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지 않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판단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악인이나 의인 모두가 똑같은 끝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한 나라도 있고 그리고 악인들을 위한 나라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을 위한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여기 창세로부터 의인들에게 예비된 나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을 대접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임금에 대한 대접은 정말 예수님이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 형제 중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소자도 존중받는 그런 세상 아닐까요? 반면에 저주받은 자들이 가게 될 나라는 어떤 나라로 말씀되고 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왼편에 있었던 염소들의 무리 가운데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 형제 중에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즉 그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만 돌보며 사느라 그들 옆에 있는 작은 소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외면한 채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며 예수님과 다른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양과 같이 목자의 돌봄 아래 있는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무리의 진정한 목자장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양의 무리 가운데 산다. 이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에서 친히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사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 역시 주님처럼 살도록 나를 따르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 초대에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 보호를 받을 때 안전한 존재이지만 염소는 목자 없이도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존재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종말의 사람들을 왜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신다 하실까요? 나는 누구 편인가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염소의 무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 아닌가요?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도 내었는데 정작 주님이 마지막 날 나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양의 무리가 아니라 염소의 무리로 가라 하시면 어떡하나?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의도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오히려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마지막 때 염소가 아니라 양의 무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는 나름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정답을 알고 있는 줄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너가 알기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에게 그래, 너의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유대인 옆을 제사장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피해 지나가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꺼리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그에게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참으로 충격적인 질문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미운 사람, 혹은 무관심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구분짓기 쉬운데 예수님은 이웃의 정의를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옆집에 살아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옆집 사람이고 이웃이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오늘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뉘어지는 기준 역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이것으로 주님은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두 편 다 임금의 보좌 앞에 서기 전에는 자신이 어느 쪽에 서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하였습니까? 서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묻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양의 무리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도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한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설 자리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일상에서 예수님에게만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그런 태도를 마치 당신에게 대한 태도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보라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 이 신명기로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야고보 사도도 참된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주님을 섬긴 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도 자신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줄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 작은 소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비유되는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심지어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에 그들이 형편도 잘 모르고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려고 할 때조차도 자꾸만 의식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이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그렇게 기대하며 행하는데 기대만큼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지 않나요? 그리고 어설프게 돕는 배려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것이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어느 편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 편이신가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나그네의 삶을 친히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엉터리 재판으로 죄 없이 죄의 십자가를 지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폭력과 폭언,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으실 때도 유일한 소지품이었던 옷조차 빼앗기시고 무덤도 남의 것을 빌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았고 헐벗은 것과 감옥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까?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너희의 자유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다 보여주지 않았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삶은 우리도 할 수 없는 그저 막연한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나그네 되며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나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친히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친히 우리와 같은 그 처지를 당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치 투명인간처럼 잊혀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같이 이 땅의 작은 소자들을 보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다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뻔히 죽을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죽음이 지배하는 자기밖에 없는 인생의 굴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염소의 무리로 표현되는 종교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양의 무리로 표현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염소의 무리는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고 양의 무리는 이웃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지 않나요? 염소 무리는 자신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억울해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다 보니,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 예수님이 병든 자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고, 귀신 들려 억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나그네와 같이 사시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공존하는 삶을 터득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들은 서로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양의 무리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은 목자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양무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나와 함께하는 양들도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소와 같이 자신을 위해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무리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 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이 비전으로 달려온 지난 12년 동안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비전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비전을 꿈꾸고 나아갈 것입니다. 12년 동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와나 예배도 만들고, 또 주중에 꾸민 학교, 또 기독교 대안학교인 하우학교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 12년 동안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된 게 이 기간 저의 보람이고 또 여러분의 긍지요 보람이라고 믿습니다. 파송된 5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와 영국과 또 터키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한 개 숙모임 인원 정도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지난 12년 동안 이제 74개의 목장으로 성장한 것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 안에 하늘빛 우리 교회 앞으로 달려갈 12년을 다시금 바라보며 제 안에 2가지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진실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2번째는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을 충만하게 할 좋은 이웃이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먼저 우리 공동체로부터 회복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매일 보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나 역시 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고요. 더군다나 나도 사랑이라는 것을 해봤다는 만족감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를 잘 알고, 나도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알고, 더군다나 항상 좋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불편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자가 될 때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 거듭나려면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될 목장 모임에서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하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 할 감정인 것 아시나요? 연습해야 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무한한 사랑이 있지 않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따라해보면 그때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느끼고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사랑하셨는지 잘 몰랐지만 우리도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 우리 부모님이 본인이 먹고 싶은 것, 자신이 먹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사고 싶고 입고 싶은 새 옷, 자신은 입지 않고 우리를 위해 양보한 것, 그제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라도 흉내라도 내어보려 하면 주님의 그 깊은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먼저 적용되고 확증되어질 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 자신에게 먼저 확증되지 않은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복음으로 들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회복되어 진실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코로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도록 이제 우리 안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역을 좀 더 넓혀 바깥을,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의 이웃으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속성은 자기 희생으로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스스로 녹여지고 태워져서 세상을 지키고 밝히는 존재, 사람들 사이에 맛을 내고 빛이 되어 사람들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들 아닐까요? 세상은 그들을 통해 비로소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 오늘 하늘빛 우리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주님이 사랑하기 원하는 대상을 찾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까요? 우리 안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공동체는 결국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늘빛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가정교회들, 목장들이 나아갈 길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 그들을 충만하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소자들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을 짊어지시고 집 없는 나그네와 죄인이라 칭함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우리 주님을 그들을 통해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양의 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 주님이 우리를 친히 알아보시고 양들을 위해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